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푸른 초장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71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과연 뭘까? 이 주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 구절, 시편 71편 14절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지금 막 모든 게 평안하고 좋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적들이 있고 몸은 늙어가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터져나온 정말 강력한 희망의 선포인 거죠. 자, 그럼 이 평생을 이어가는 믿음, 그 첫 번째 기둥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소망은 그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단단한 확신인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믿음의 소망이라는 건 환경에 따라서 막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삶을 보면 이게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소망이라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거 믿어지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던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억울함의 연속이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소망이 그를 총리로 만들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죠? 끝없는 도망자 신세잖아요. 몇 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하면서 절망했을 텐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울 왕이 죽는 거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소망을 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렇게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소망은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밖으로 표현되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믿음은, 이 소망은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둔 사람은 그분의 좋으심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공의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크고 놀라워서 다 셀 수도 없고 혼자만 알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이라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노년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좀 기력이 쇠하고 활동이 줄어드는, 어쩌면 인생의 마무리 단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이죠.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평생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물려주는
정말 중요한 사명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의 증거가 정말 많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한 민족을 이끌었고요. 갈렙은 85세에도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만큼 힘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도 아주 늙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죠. 보세요. 이분들의 믿음은 나이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그들의 사명이 정점에 이르는 완성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소망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혹독한 시련들이 닥치잖아요. 믿음은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정말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사오나. 이 보이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고난이 그냥 우연히 재수없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가고 다윗이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소생이죠.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회복, 일으켜 세우심이죠. 땅 깊은 곳이라는 건 거의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 올리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으로 시작해서 그 소망을 입술로 증언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통과해낸 이 여정은 마침내 어디로 향할까요? 그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찬송, 찬양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찬송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 찬양은 그냥 주일 아침에 드리는 어떤 의무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이건요, 나를 그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온몸으로 경험한 영혼이 터뜨리는 기쁨의 함성인 거죠. 결국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인생, 그 종착역은 절망이나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손에 남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아니죠. 그 모든 폭풍우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바로 그거 하나 남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71편은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서 시작해서 둘째, 그분의 선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셋째, 힘겨운 환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마지막 넷째, 찬송으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삶의 모습이죠. 이 시편 묵상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깊은 질문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푸른 초장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